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 우리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후서는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후계자죠. 그래서 목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 관점을 아들에게,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고 후계자에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낸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3장 4장은 이제 이 전후서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자락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자, 그리고 또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장 안에 있는 말씀인데, 3장은 이 마지막 가르침에 교훈을 준 그 마지막 교훈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교훈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교훈의 이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세의 징조와 말세를 이기는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을 하면서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바로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라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는 말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11절까지는 말세에는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성도는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세를 이기는 방법을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12절, 10절 말씀 중에서 말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4절이거든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말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세에 성도들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은 바로 이걸 강조하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확신해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말세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한 이 교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 말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시작, 번영 뭐 이런 이야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말세 하면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세, 종말, 이것 때문에 교계가,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단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또 강단에서 이 말세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들을 수가 없고, 특별히 극우 쪽인 그런 신앙인,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이 이 전유물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들은 이 말세에 대한 관점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 말세에 대한 징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라. 직선적인 역사예요. 뭐냐면 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해서 가게 되는,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그리고 또 말세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세론자, 종말론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종말론자는, 말세론자들은 말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신앙을 그 종말에만 중요성을 여기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한적 종말론자들이 생겨서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대 막, 그래서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막 나라, 국가, 사회 막 이런 기독교 전체가 막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아멘. 아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오시니까 그날이 내일인지 아니면 1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1000년 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종말이다. 이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오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날짜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는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준비하는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왜냐하면 곧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오시면은 틀림없이 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실 건데,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경각심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말의식이 꼭 필요하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셨다. 이게 세상적인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본질 안에서는 이 신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인 교회, 기독교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성은 우리가 알고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신비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신비론자는 신비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많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식, 또 신비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자나 아니면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3장 1절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말세에 대한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번영이라든가 새로운 시작이라든가 새로운 번영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낙관론자들이 말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나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자유가 위축되고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분야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할지는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 물론 먹고 입고 뭐 사는 게 어떤 풍경일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헬조선이라는 이런 의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국민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겪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 부의 한쪽 편중, 그리고 불경평의 확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알아라, 가르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관점과 아니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성경이 주는 대책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소속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당근 달라야 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여행객으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 가게 되는데 근데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놔두신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그걸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만드는 그게 목적으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의 현장에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멘.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천대까지 믿음의 계대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그 기점으로 해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부터 2000년 오신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서 우리 지금 말세를 쭉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을 먼저 길을 만드신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선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이 언제 갑니까? 천국은 내 인생의 종말이 오면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종말이 시작됐다라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온 세상이 다 끝나는 건데 그럼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본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 편에서는 뭘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빨리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선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종말의 시대,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구원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종말론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도 그들의 시대가 사도들 시대가 어떤 시대죠? 교회가 막 이렇게 개척되면서 교회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쭉 이루어가는, 세상에 교회가 이루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시대도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20절 위쪽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분인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었다.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말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 사도들이 교회를 막 개척해 나가는 이 시기도 지금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주님의 재림시까지 교회 시대 전체가 말세에 해당된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말세이고,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도 말세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말세 살아가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는 분명히 알죠. 부지런히 구원받기로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말세, 사도 시대도 말세,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말세인데 동일한 말세인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예수님은 말세의 시작이라면은 교회 시대에 사도 시대는 말세가 지금 이루어가지만은 지금은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다. 끝자락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가 세상의 끝인데 그 근방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은 말세의 끝자락, 말세의 치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냐?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내가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강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종말 징조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6,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재난은 곧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들릴 거야.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신문의 속보에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그 극우단체나 게릴라들인가요? 테러리스트들인가요? 그 친구들이
이스라엘 남부 쪽에다가 로켓들을 쐈는데 뭐 처음에는 2,000발 쐈다더만 계속 올라가 3,000발, 7,000발 쐈다는. 어제는 보니까 20명 죽었다 그러더만 지금 뭐 200명이 죽었다 그러고 부상자가 어제는 뭐 2,000명이라도 오늘 7,000명이라고 막 그래 지금 난리 아직 막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냥 한 방 당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거죠. 예전에 7일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게릴라 같이 막 파고 들어가지고 라켓 타고 들어가지고 막 각 가정들마다 다니면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국민들을 그냥 쌀쌀하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총총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전쟁이다 이거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 엄청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진작. 요즘 지진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참 불안하다요. 근데 지진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뭐 기후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이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또 기근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 그냥 안 먹자라는 주의지만 북한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수없이 많대. 인류 역사상 20세기와 21세기처럼 전쟁이 빈발하고 또 그 전쟁이 1대1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게 많은 나라들이 연루가 되어가지고 세계대전까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이런 시대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 테러, 분쟁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죽일 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런 일이에요. 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득세할 거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완전히 보장받은 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나라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 북한, 베트남, 공산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불교 국가들, 힌두 국가들 기독교 핍박과 박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아예 수용을 하고 그걸 처형을 하고 탈북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너무 참혹하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이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점점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은 더하고 뭐가 뭐냐면은 성차별법, 인권에 관한 것들이 아예 법률로 지정을 해서 이제 성경 못 가르치게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전도 못 해요. 하면은 잡혀가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지 그 나라가 왜 그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징조를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물론 주님의 이 숫자 카운트는 우리가 다르죠.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에 하루 같다 했으니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 주님의 이 강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 전도 종족 선교 단체에 의하면은 전 세계 16,074개 종족이 있는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복음의 전파를 뭘로 보냐 하는 것은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걸 볼 때 복음이 전파됐다. 또 어디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면은 그것이 복음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합칠 때 지금 남아 있는 종족이 240개 정도가 남았다 그래요. 그럼 240개 종족이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은 주님 오신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어리버리버리하게 살 때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주님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난 너 모른다 이 소리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그냥 종말이 왔다, 종말 말세가 왔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는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당한다, 고통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는 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 읽은 본문의 앞쪽에 있는데 이 전체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그래 뒷부분만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세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세에는 맨 마지막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같은 자들이 오늘 세상에 아주 득세를 할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이 뭐냐면 악득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말세는 이 악득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때다 그 말이에요. 말세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때이다. 그러니까 이걸 네가 알아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또 자기도 받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세가 고통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세 사람들의 이 기질과 심성이 아주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타락성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타락했다라는 이 본질적인 인간의 심성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과 지금의 타락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세 시작과 말세 중간과 말세 지말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악한 속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악한 심성을 갖고 있지만 그 심성의 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과거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옛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그럴 여력은 아예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우리 젊은 층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면은 목사님 꼰대예요? 왜 자꾸 옛날 이야기하세요? 이제 이렇게 속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전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살아봤고 지금도 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그죠? 근데 예전에 살아보고 지금 살아봤으니까. 예전에도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살았지만은 지금같이 자기 위주로 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성도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뭐가 없겠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죠. 그 돈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관점을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악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물질을 생활의 도구로 주셨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의 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삶의 관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만약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돼요.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고통받죠.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성인이,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마약을 파나, 그죠? 마약 주사를 팔고 마약 담긴 과자를 주고, 이게 생각이 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돈벌이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돈 버리는 짓이라면 뭐지도 않아.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자랑하려면은 뭐예요? 내가 최고야라는 이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해야 되니까. 이게 다 자기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자연이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비방해야 돼. 단점을 찾아내가지고 자꾸 비방해야만이 깔아뭉갤 수 있으니까 자꾸 비방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고통스럽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왜 힘든 일들이에요? 업무 때문에 힘든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이래서 사람들이 날 비판하고 그리고 나도 또 비판하고 이런 형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말세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부모 거역하고. 요즘 부모 거역하는 거는 이건 뭐 거역하는 것도 아니다. 신문장에 보니까 할머니가 너는 왜 매일 게임만 하고 있니라고 해도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거 악해도 사람이 이렇게 악하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보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네. 정당한 권위를 해방해. 지금 교사들에게 일어나는 교사의 권위 문제, 이게 정당한 권위인데 그거 없는 거예요. 권위가 집합의 시대니까 누가 고통을 당해요?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의 가족들, 당사자들 다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부모나 권위자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또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이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과 선한 것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참 사람들 은혜 모른다. 은혜 모른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은혜의 흔적까지 차버리는 거구나. 뭐 예전에는 그래도 은혜 알았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은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당연하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자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냐 생각이죠. 배은망덕이 판치고 세속적이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징조를 하니까 요즘 맞죠? 요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때 우리에게 딱 있는 관점이 뭐냐면 사람 믿으면 안 돼라고. 사람 믿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게 보여.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람 믿을 수 없대. 여기 우리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 세대들이 있죠. 여러분들 애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세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놀이터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나 모르는 아저씨들이 과자 좀 절대 받지 마라, 절대 네 몸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지난번 가을 캠프 때, 이제 얼마 전에 가을 캠프가 있잖아요. 가을 캠프 때 그날 금토가 가을 캠프인데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영유아 어린이들이 한 30명이 참석했다. 원래 계획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도 바꾸고, 그리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 그것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은스케줄로 갑자기 얘들 좀 안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얘들 안수할 거야. 그래서 기도시켜놓고 안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안수를 하다 보니까 중간쯤 오다 보니까 여자애 하나를 안수를 했어요. 했더만은 이 아이가 팍 이러는 거예요. 손을 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 장로님이 혹시나 애들 넘어갈까지 붙잡으니까 막 탁 치고 막 얘가 막 그래서 내가 딱 이 아이를 딱 보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틀림없이 네 몸에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아마 교육받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복 안수하는 것도 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몸에 손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저도 이게 안수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머리에 안수를 하지 이 사람 몸에 손을 안 대거든요. 꼭 그럴 수 있으면은 다른 사역자 손을 얹어놓고 안수를 한다면 직접 손을 안 대거든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손 대지 말라고 그냥.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악해졌다 보니까 참 이렇게 목사와 아이들 관계도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 풍성한 그 스킨십에서 주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안아주고 볼 뽀뽀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성품을 만드는 데 엄청 좋군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라. 이런 여러 사람에게 안기고 스킨십 받고 이런 것들이 저렇게 된 애들은 품성이 엄청 좋아져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저도 그래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여자 어린이 영유아 아이들 앉지 말라고 얘는. 너무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어나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에 이 모든 거 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애기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안녕해주면 그거 얼마나 편안해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을 악한 거야. 이제 목사님도 악한 시대가 그래 똑 돼버려. 말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정하다, 정이 없다는. 지금 여러분 정말 정이 없는 시대 같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래요. 뭐냐면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든가 잘못됐다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없어. 끝까지 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모함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끝까지 그래 나도 내가 백수함을 할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막 모함한다. 지금 이 시대의 조류라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화풀이하고 사납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기 잘났다고 맨날 살아간다. 요즘 시대 맞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욕을 충족시키는 별별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말 신문상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걸 왜 신문에 자꾸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자기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인간 같은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악한 짓. 동성애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이 노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던 때는 없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대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자녀들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이 사회 규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연중에 이건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규범이 되어버렸고, 그보다 더 겁나는 일은 법률로 만들어서 법률이 되면 합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돼. 교육을 하게 돼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물론 다른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지만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교육사역을 지금 좀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전문적인 사람들의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런 동성애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이 젠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근데 그분의 이름을, 근데 그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거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의 모 목사님 뭐 그쪽에 있는 분인데, 나는 그분 별로 썩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하지 않는데, 그냥 대강만 알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기라 이분도 그쪽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름을 대부분이 아는데 이분 이름을 모르겠는 거거든요. 처음 듣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만 이분이 변호사인데,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근데 책 제목이, 이분이 책을 썼어요. 변호사 2년을 치고 아내와 함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책에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라는, 이 책 제목이 너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아이 지켜줄게. 그래서 그 소재 내용을 보니까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 표적이 된 당신 아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인권교육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강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게 극우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은 맞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분은 변호사인데, 우리나라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판검사 되는 걸 일부러 포기했어요. 지시락 그리찬이더라고요. 포기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와닿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뿐만 아니고 영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변호사 자격증 따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걸 땄대요. 따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영국 변호사를 따게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 책 뒤에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은 아이 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동성애 성전환과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을 조망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태어나는 이 남녀성,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의 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야 이렇게 하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난 남자야 하면 남자인 거예요.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쭉 하면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다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은 내용인데,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그냥 기독교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성경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랑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정책 위반자나 아니면은 이 실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이 사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기독교 색깔을 다 빼버렸어요. 완전히 기독교 색깔 싹 빼고, 그리고 세계 각곳에 있는 모든 자료 그리고 문서, 책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각주를 다른 거예요. 주석을 다른데 그 주석이 500개 이상이 되니까 이 책에 다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따로 주석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주석 번호가 있는데 그 주석 번호의 해석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은 아이 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동성애 성전환과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일로기 정책을 조망한다. 언론 통제와 정보 차단 정책으로 아이들은 동성애 성전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걔들이 체험하면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의 단 한 번뿐이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모두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이 책은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꼭 책 읽으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부터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제들은 이 책을 필독을 하시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20년 전에 우리에게 교육 사역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와서 그걸 갑작스럽게 부각시키시면서 왜 대안학교를 자꾸 말하게 만드냐 이러시면, 이런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을 주고 만들어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대안학교를 지금 빨리 시작했다. 지금 이게 드림 2032가 아니고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이 책을 보면 얼마나 급박성을 느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거구 그런 신앙이 진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딱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대안학교 교사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드웨어를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안학교의 꿈을 가진 그런 기업가들이 좀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초점을 맞추고 돈 좀 많이 버는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우선 다른 거 말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이전에 했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악득한 자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득을 나오는데 그 19가지 악득을 저지르는 자들이 교회도 있다. 그 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외관상으로 신자처럼 보이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말세를 알지만은 말세에 나타나는 그 징조가 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똑바로 키워야 합니다. 네. 이 전체적인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는 마귀의 강력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데, 그런데 어디가 직접적으로 주 타겟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충만 다스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물어보게 되면 저는 결혼 안 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해도 자녀 안 가져요 라고 해요. 성경적이냐? 동성애자들 자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가정의 계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 자녀들은 관계 없어?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십시오. 관계가 있나 없나? 우리 자녀들 코앞에 이 문제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고통의 때인 말세를 살아낼 방법을 말해줘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세를 사는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세의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말세의 가장 문제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세를 이기는 방법은 흔들림 없는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말세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혼란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진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에 말세라는 징조를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이 말세에 나오는 이런 징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야. 아멘.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 바로 배우고 확실한 일은 성경 말씀입니다. 혼란하는 시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만 똑바로 마음에 세워지면 혼란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모든 세대의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영적 아비인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보내서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들은 내 아이 학원 보내 지식을 쌓는 일보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그 아이의 그대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그들이 세상 지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지식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식정의 사람들 그거 빼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쾌락에 찌들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학문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의 기준이 먼저 됐을 때 그 세상 학문이 그 말씀의 기준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성경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까지만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말은 최고의 교육책이다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 이상의 최고의 책이 없다고 말해요. 아멘.
오늘 이 땅에 어떤 교과서보다도 최고의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때문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아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혼란한 시대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려면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아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쁜 일인지 아니면 선한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것이 그냥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고 세상 기준만 있게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 그런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경찰 들어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읽어야 합니다. 아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합니다. 아멘. 아이들은 부모 말을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누구의 뜻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도와주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가르쳤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확신은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확신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어진 말씀들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내가 게으르고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확신이 오더라도 실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의지를 꺾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서 습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지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도록 지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내 아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곧 얼마 있지 않은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내 자녀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치해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치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대로 살아가. 오늘 말씀 침지 나왔죠.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 말 듣지 않는 때가 금방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면은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교회에 맡기시고 아멘.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중요성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귀 딱지가 앉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잊어버리고 타성적으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 또 목사님이 말씀 읽어야 하는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걸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가르친다. 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옛날처럼 대강대강 살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대강대강 살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세상이 너무 악해. 말씀을 생명체로 여겨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신하는데 생명 거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내 믿음이 달렸고 내 자녀들의 미래와 삶이 달렸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달렸고 축복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이야기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양육받으라, 훈련받으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아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라. 용돈 더 많이 줘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시대, 악한 시대에 나도 이기고 우리 자녀도 이기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천대까지 계승해 나가는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